계속해서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는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당장 회복되어야 할 그 급선무가 있다면 가장 먼저 예배에 대한 감각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는 설교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제목으로 지금 이 시간이 예배 구성 요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를 통해 대언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시간이니만큼 여러분들도 최대한 좀 집중력을 발휘하시고, 또 혹시 조금 피곤하시면 스스로 좀 정신을 좀 깨시고, 또 집중이 안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좀 집중하려고 조금 더 발버둥 치면서 그렇게 이 시간을 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한 가지는 소통입니다. 소통.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과 또 얼마나 잘 소통하느냐에 따라서 목회자의 자질이나 능력이 평가되는 것들을 참 많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소통을 잘 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특히 소통의 도구 혹은 소통의 통로라고 할 수 있는 그 연락 체계에는 상당히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제가 이렇게 그 목회자로 사역을 해온 한 20여 년간의 시간 동안 문화나 세대 간의 이 변화들을 좀 겪어오면서 이 소통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초창기에는 전화로 다 소통을 하죠. 웬만하면 얼굴을 보지 않으면 다 전화로 소통이 됩니다. 그런데 또 조금 시대가 지나면서 이 휴대폰, 이 스마트폰이 상용화되면서 이제 카톡이나 문자로 소통을 하죠. 그리고 또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대체적으로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SNS로 DM으로 다이렉트 메시지라고 하는 DM으로 소통한다라고 하면서 또 그러한 소통의 체계가 계속해서 바뀌어 왔어요. 이런 세대와 문화의 변화를 겪다 보니 이 사람이 어떻게 연락하는 걸 좋아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연락을 더 잘할까라는 것이 늘 저에게 고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걸 문자로 하냐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문자로 하지 전화하냐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리 카톡을 보내도 읽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카톡에 쌓여있는 그 메시지 수가 막 1000이 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 아예 안 보시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경우에 특히 젊은이들 같으면 이제 SNS, DM이나 이런 것들, 페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쉽지 않고, 또 저렇게 하면 또 그걸 싫어하는 것 같아서 쉽지가 않은 거예요. 게다가 문자든 카톡이든 뭔가 전달할 사항이 있어서 열심히 딱 보냅니다. 특히 제가 이 청소년이나 청년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이 상처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정말 열심히 마음을 담아서 장문의 문자를 써요. 그렇게 해서 딱 보내면 그냥 소위 말하는 요즘 말로 일십이죠. 읽고 그냥 넘겨버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아니면 그렇게 애써서 정말 전 정성을 다해서 단어 하나에 혼혈을 기울여 써서 보냈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네. 이럴 때 참 상처를 받아. 내가 뭘 잘못 말했나? 내가 뭘 실수를 했나? 내가 그래서 조금 뭔가 예의가 없는 말을 썼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참 많이 생겨요.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면서 소통의 방식이나 체계가 바뀌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소통의 방식이 바뀐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소통은 되어야 되겠죠. 서로 주고 받고 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것 자체가 참 어려운 시대이다 보니 정말 소통하는 게 쉽지 않은 시대, 그리고 참 삭막한 시대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소통이 잘 되는 편에 속하십니까? 아니면 소통이 좀 잘 안 되는 편에 속하십니까? 당연히 개인적으로는 다 잘 된다고 생각하시겠죠. 반응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누구나 사람은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웃긴 얘기를 하면 웃게 되어 있고요. 또 재미있는 얘기를 하면 즐거워하고, 슬픈 이야기를 나누면 또 슬퍼하게 되어 있어요. 만일에 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좀 특이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반응이라는 건 일반적인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이 보편적인 본능에 가까운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비록 가만히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로 간에 일어나는 소통의 시간이에요. 교제가 있는 시간이라고요. 전에 계속해서 지금 앞서 2주 내내 말씀드렸지만 예배는 일방적인 게 아니라 쌍방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 시간 생각해봤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 목사를 통해서 대언하게 하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말씀을 받으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에 대한 반응을 하고 이렇게 쌍방 간의 소통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게 예배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우리는 이와 같은 예배의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앞서 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봤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70년을 지낸 이후에 순차적으로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귀환을 한 백성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게 뭡니까?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성벽을 수축을 하게 되죠. 뭐 성전이든 성벽이든 이것을 짓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압박을 받아요. 수많은 방해를 받지만 그 방해 가운데서도 목숨을 걸고 이것을 지켜냅니다.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마침 모든 것을 다 마친 후에 이 재건된 성전 그 수문 앞에 모두 다 모이게 되죠.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입니까? 긴 세월 동안 수고하고 고생하고 목숨 바쳐서 만들고 건설해낸 이 성전의 그 수문 앞 광장에 함께 모였을 때에 느끼게 되는 그 감동적인 어떤 마음, 무엇으로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이 자리에서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하면 맛있는 먹을 것을 차려주십시오. 아니면 유명한 가수를 불러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 이 축제와 같은 날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이유는 축제를 벌이려고 같이 춤추고 노래하고 즐거워하려고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오늘 본문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의 장면인 셈인 거죠. 지난 시간에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청했다.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봤는데요. 거기에 이어서 오늘 본문 5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에스라가 누굽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2차 포로 귀환 때에 약 5천에서 7천 명의 사람을 데리고 포로에서 귀환을 하여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개혁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 제사장이자 지도자입니다. 바로 그가 지금 저처럼 이렇게 어떤 단 위에 선 거예요. 그리고 제 앞에 이렇게 강대상이 있는 것처럼 어떤 이러한 강대상과 비슷한 무언가가 있었겠죠. 그리고 여기에 책을 올려놓습니다. 그 책은 뭡니까? 바로 모세오경, 유일한 성경이죠. 그리고 이 책을 여기에서 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5절 하반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자, 율법책을 폈어요. 아무도 일어나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앞에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을 폈을 뿐인데 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왜 일어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는 그 의지의 표현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에스라가 율법을 읽어줍니다. 그 율법을 쭉 읽고 나서 일종의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해석해 주는 일을 하는 거죠. 지금 설교와도 동일한 기능입니다. 이때 백성들에게서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첫 번째 반응이 뭐냐? 6절 말씀.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들이 다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며 응답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깊이 깨닫고 통감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죠. 두 번째 장면입니다. 9절 상반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서 선포되는데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다 울어요.
울어라고 한 게 아닌데 울고 있어요. 가끔 뭐 설교를 하다 보면 지금 우는 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왜 울겠습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냥 이 말씀이 딱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 아닐까요? 뭔가 굉장히 회개하는 심정, 통회하는 심정, 반성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 나오면서 그 말씀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바로 이들이 울었던 이유도 이런 것 때문일 겁니다. 그동안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갔던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깊이 통감하고 회개하며 반성하는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예배의 두 가지 장면을, 두 가지 형태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일방적인 거,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하는 거, 아니면 하나님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무언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일어나는 소통이 기본이라고, 쌍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그냥 모여서 좋다 쿵짝쿵짝 하면서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합당하게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요소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그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개인적인 묵상, 개인적인 어떤 뭐 계시를 받는다는 표현이 맞진 않겠지만 어쨌든 그렇게는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결여되면 이것은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약간의 환기를 위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뭐 젊은이들은 소개팅 이런 거 많이 할 겁니다. 소개팅. 저도 젊어서 소개팅 자리가 참 많이 있었어요. 네, 소개팅. 한 번은 소개팅을 했습니다. 마음에 들어서 다음에 한번 또 보자고 약속을 하고 그리고 이제 헤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수련회에 가서 한 3일 정도 수련회에 가서 한 이틀 정도 있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뭔가 카톡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안부를 물었는지 하여튼 카톡을 했는데 보질 않아요. 네. 보질 않고 이렇게 카톡의 일자가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없어지질 않아요. 이게 뭐지? 차였나? 뭐 이런 생각에, 그 두려운 생각에 내가 마음에 들면 상대방이 날 마음에 들어 하지 않을 리가 없는데 라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건 실패인가? 이 생각을 하고 있다가 뭔가 집중되지 않고 있다가 한 이틀 정도 후에 답이 왔어요. 알고 보니 데이터를 꺼놨다라는 거예요. 꺼놓고 지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며칠 뒤에 다시 약속을 해서 만나게 되고 두 번째 만남을 갖고 지금 한 입을 덮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통이라는 건 이런 거죠.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그 답변을 원하는 상태에서 연락을 하면 그러면 거기에 응하는 어떤 반응이 있어줘야 그래야 서로 대화가 이루어지고 서로의 관계도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응답이 없다, 반응이 없다, 끝까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실망하고 어려워하기도 하지만 그 관계가 깨지기도 하겠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은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응답을 해야 된다고요. 반응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합당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럼 그건 예배라고는 할 수 없다고요. 뭘 다르게 말할 수는 있지만, 뭐 경배도 할 수 있고, 묵상도 될 수 있고, 뭐 다른 말을 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이건 예배는 아닐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해 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즉,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우리의 반응까지 나아가야 진정한 예배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가운데, 예배의 요소, 형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해당하는 부분은 뭐라고요? 지금 이 설교 시간. 또 아니면 마지막에 축도. 이런 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의 반응 부분은 뭡니까? 찬양. 헌금, 기도, 사도신경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대부분 예배의 순서들, 많은 교회들 또 과거에도 그렇고 과거부터 많은 교회들이 예배의 순서를 보면 대부분 설교가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있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헌금이나 이런 요소들이 쭉 붙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말씀을 받았으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사람이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헌금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헌신을 요하는 것이기도 하고 헌신을 의미하는 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었으면 그에 따른 반응이 이제 헌금이라는 요소로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상당수 이 순서가 많이 바뀝니다. 교회들이요.
뭐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헌금이 앞부분에 있고 그 다음에 뭐 광고 같은 거 다 앞에 있고 이제 말씀이 뒤에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저는 이런 배열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좀 이제 이렇게 바꿔가려는 마음이 있는데, 만일에 설교 후에 뭐 기존의 교회들처럼 설교 후에 헌금이 있으면 뭐 그게 뭐 큰 문제가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 의미적으로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으나 의미적으로 말씀 한번 들어보고 은혜가 있으면 조금 더 많이 꺼내고 은혜가 좀 안 되면 덜 꺼내고 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은 없어요. 물론 없지만 의미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조건부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로서 우리의 반응이 나오는 거, 이건 잘못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헌신된 자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으면 어떻겠냐라는 형태에서 이렇게 이 순서를 바꾸는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말씀이 끝나면, 설교가 끝나고 나면 이제 결단하고 그 깨달음과 결심을 가지고 그냥 세상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뭐 모든 순서들, 뭐 헌금, 그리고 뭐 광고, 이 모든 것들은 그냥 다 앞부분에 배열하고 우리를 하나님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다 주님의 것입니다. 다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깨닫고 반응하고 이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 감동과 결단을 가지고 그냥 가자라는 심정에서 마지막 설교 후에는 뭐 별다른 순서를 넣지 않는, 삽입하지 않고 이 예배의 형태를 배열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요즘은 주를 이루고 있죠. 결국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결단을 하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축도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는 것까지 경험하는 거죠. 이처럼 예배 순서 하나하나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 그리고 그에 대해 우리가 반응하는 시간으로 나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순서 하나하나를 통해서 그 의미를 최대한 잘 드러낼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 순서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할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 설교 시간, 그러니까 지금의 이 시간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느냐 은혜가 되지 않느냐는 저에게 달려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제가 얼마나 설교를 충실하게 잘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제가 좀 준비를 덜 했으면 덜 못했으면 우리가 은혜를 덜 받는 게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이 시간은 철저히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시간일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신의 주권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고 또 우리가 아까 저희가 이렇게 선포하면서 인사했던 것처럼 얼마나 우리의 마음밭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은혜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되는 거지, 제가 얼마나 충실하게 잘 준비하고 원고를 잘 작성해서 읽느냐, 얼마나 제가 그 좋은 제스처로 또 좋은 스피치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은혜가 갈리는 게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찬양, 헌금, 뭐 기도 이런 모든 것들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거의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자세에 달려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바른 찬양이 될 수도 있고 찬양이 안 될 수도 있고,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바른 기도가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모든 것에도 성령님의 주관하심이 있죠. 당연히 성령님의 주권,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주장하심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만,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의지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참된 찬양이 되냐, 참된 기도가 되냐, 아니면 바르지 못한 게 되느냐가 결정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의지를 배제할 수 없다고요, 이 시간들에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요, 예배가 처음부터 끝까지 스탠딩 다 일어나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 일어나서. 물론 우리가 지금도 이제 예배 앞부분과 뒷부분에 일어나서 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막 주고 계시는데 가만히 앉아서 등 대고 있는 게 뭔가 조금 거만해 보이기도 하고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에스라가 앞에서 율법책을 펴자마자 자동 기립하잖아요. 일어나세요라고 아무도 안 했다니까요. 우리 주보에 있는 것처럼 뭐 별표를 그려놓고 다 알아서 일어나야 된다고 표기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앉아 있겠는가 하는 심정으로 일어났겠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만약에 그렇게 하자고 하면 다음 주부터 안 오실 분들이 훨씬 많겠죠.
중요한 건 우리가 단순히 이 어떤 형식적으로 앉아 있느냐, 서고 서 있느냐보다도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것이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가 실제로 일어나서 말씀을 듣는 그 행위는 없더라도 마치 우리가 지금 일어나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과 같은 그 긴장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요즘에 우리가 유튜브로 지금 실시간을 우리가 하고 있지만 이 실시간으로 예배를 유튜브로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은혜예요. 우리가 있는 곳 어디에서든 예배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진짜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냥 집에서 편안한 복장으로 편안한 자세로 예배할 수 있다 해서 이 장점을 찾아버리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시대가 시대인지라 이제 멀티미디어를 우리가 잘 활용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악용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유튜브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시라면 현장 못지않는 긴장감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코로나다 아니면 전염병이다 아니면 출장이다 해서 이 현장에 나올 수 없는 상황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그때에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그것으로 예배를 하실 때에도 마치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나올 때처럼 옷을 입으시고 넥타이도 하시고 그런 자세로 이 예배에 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배는 언제나 거룩한 긴장감이 있어야 돼요.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는 거룩한 긴장을 좀 해야 된다고요. 물론 예배는 기쁨, 감사, 또 행복 뭐 이런 것들이 다 묻어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을 말하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그 긴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뭐랄까요, 우리가 너무 막 즐겁고 편안함 속에서 누리는 그 가벼움이 생길까봐 그 가벼움보다는 조금 마음적으로 더 묵직함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좀 긴장이 필요하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또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긴장을 하자, 좀 두려워하세요 뭐 이런 게 아니라 마치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 심정을 갖자라는 거죠. 그런 거룩한 긴장감. 그냥 긴장이 아니라 거룩한 긴장감. 그 긴장감을 갖자라는 거예요. 물론 예배 순서를 맡으신 분들, 대표 기도를 한다거나 하는 등의 순서를 맡으신 분이라면 당연히 말하지 않아도 이런 긴장감을 갖겠죠. 하지만 우리가 순서를 맡지 않더라도 단순히 계속 자리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앉아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는 그 묵직함, 그 긴장감으로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예배 시간에는 구경꾼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한 예배자예요. 다만 역할만 나눌 뿐입니다. 저는 지금 앞에 서 있고 여러분 잠깐 앉아 계시는 거고 또 대표 기도자는 앞에서 기도하고 찬양대는 저 옷을 입고 또 나오고 들어가고 하는 이런 역할의 차이만 있다 뿐이지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동일한 예배자라고요. 어떤 경우에 보면은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들을 사회자라고 표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배에는 사회자가 존재하지 않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앞에 있는 사회자가 혼자 이야기하고 이 사회자가 반응하고 말하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고 또 거기에 반응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배 시에는 사회자라는 표현이 옳지 않고 인도자라고 표현하는 게 옳은 거죠. 지금 저는 여기에 인도자로 있는 거예요. 사회자가 아니라.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이 예배와 관련해서 이 앞에 인도하는 사람을 명시하실 때에는 사회자 아니면 사회를 본다라는 표현을 하지 마시고 인도자다. 예배를 인도한다. 이렇게 꼭 표현하셔야 됩니다. 이처럼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응답하는 시간이다.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래서 예배의 순서를 잘 정하는 것도 필요하고 순서 하나하나 용어 하나하나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자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바라기는 온 마음과 정성으로 여러분 찬양을 하십시오. 그냥 찬양을 우리 찬양대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로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우리 찬양대가 참 아는 곡들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아는 곡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들을 수 있고 같이 흥얼거릴 수 있고 묵상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도 우리가 같이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함께 마음으로도. 아니면 소리를 낸다고 해서 우리 찬양대에서 왜 소리를 내냐라고 하실 분 아무도 없으니까 같이 찬양하셔도 괜찮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이 대표 기도자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대표 기도라는 것은 우리 모두의 간구를 담아서 기도한다라는 의미예요. 개인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의 생각과 마음을 담아서 동일한 기도자로 그런 자세로 임하셔야 돼요. 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으로 또렷또렷하게 또 큰 소리로 정확하게 생각하시면서 읽어주시는 거예요. 또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멘 아멘으로 반응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멘 하면 나 혼자 할 것 같아서 창피해서 안 하시는 분들 당연히 많은 거 알아요. 그런데 오히려 말씀 가운데 아멘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뭐가 더 옳으냐 그르냐 평가하긴 뭐하지만 뭐가 조금 더 정상적이냐라고 말할 때에는 당연히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아멘으로 반응하고 싶을 때 아멘 하는 것이 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오히려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게 더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라고까지는 아니지만 그게 오히려 비정상일 거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성도 간의 소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시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시간이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위치에서 여러분이 지금 하는 그 어떤 모습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라는, 예배자로 서겠다라는 그런 몸부림과 발버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꼭 어떤 획일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이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가 이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더 내가 소중히 여기고 어떻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까, 어떻게 조금 더 예배에 집중해 볼까를 여러분 개인적으로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뭐 예를 들면 나는 꼭 예배 15분 전에 꼭 나와서 나는 꼭 기도로 준비하겠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또 찬양대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나 꼭 중보하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하셔도 좋고요. 또 나는 찬양 시간에 다른 것보다 찬양 가사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겠다. 뭐 이런 거. 아니면 말씀 시간에 졸지 않기 위해서 나는 이 말씀 노트를 준비해서 꼭 매주 기록을 하고 또 한 주간 동안 또 언제 몇 시에 내가 이것을 또 한 번 더 묵상해 보겠다. 또 아니면 나는 되도록 앞자리에 앉아서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나는 좀 더 본이 되는 예배자가 되겠다. 등등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실질적인 변화가 우리에 일어나야 된다고요. 평소 여러분이 하고 계시던 그 예배의 루틴을 다 깨셔야 돼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예배하셨던 그 여러분만의 방식, 자세, 형식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일제는 그냥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주일뿐만 아니라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해오시던 패턴, 그 루틴대로가 아니라 다르지 못했던 부분이 없진 않았나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혹시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나 내 행동으로 인해 누군가의 예배가 방해가 되진 않았을까? 이것도 한번 또 생각해 보시고, 내가 어디에 앉음으로써 또 내가 어떤 소리를 내므로써 누군가는 또 방해가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얼마든지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 점검해 가면서 우리 스스로의 예배의 패턴에 변화를 좀 줄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예배에 반응하십시오.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하나님의 초대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가지고 이모저모로 좀 반응해 보기 위해 노력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우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한 예배자로 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여러분 개인의 예배 아니고 우리 모두의 공동체의 예배가 더 예배다워지고 누가 와서 보더라도 정말 감동적인 예배가 드려지고 있구나.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자 하는 그 간구가 이 교회 안에는 보이는구나라는 것이 느껴질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예배자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시간에 한 가지 좀 권면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조금 우리 어르신들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잠깐 한번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좀 찬양하고 좀 짧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우리가 헌금 속으로 나는 예배자입니다인데요. 그 헌금 하지 말고 아직 일단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하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린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이고 또 반응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라, 반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 현장 가운데서 우리 반의 나름의 더 힘쓰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이 예배 가운데 반응하며 응답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